할렐루야. 오늘 10월 5일입니다. 이 화요일날 아침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 이어서 아간의 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말씀은 같은 말씀이고 여호수아 7장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아이성에서의 실패의 원인을 어저께 생각해 봤고요.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문제였던 바로 아간의 죄의 문제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호수아서 9장 20절에는 아간이 이제 그 죄를 졌다는 것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아간이 이제 여호수아에게 대답한 내용이 나옵니다.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였다. 내가 진실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저지른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전리품 가운데서 신할에서 만든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갈이 나가는 금덩어리 하나를 보고 탐이 나서 가졌습니다. 보십시오. 그 물건들은 저의 장막 안 땅속에 감추어 뒀는데 은을 맨 밑에 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 7장 1절 말씀에 전멸시켜서 바쳐야 될 물건을 가져갔기 때문에 한 사람이 가져간 거예요.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셨다. 1절에도 이스라엘 자손이 전멸시켜서 주님께 바쳐야 될 물건을 잘못 다루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셨다. 이 아간의 개인의 죄악의 문제가 아니라 민족 전체에게 아픔과 고통을 가져온 것을 보게 되죠. 아간이 죄를 졌습니다. 그런데 36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전쟁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한 명의 죄가 그 사람의 죄 때문에 그 사람이 심판을 받은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어이없이 죽임을 당한 거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경고하시는 이 죄의 성격, 그리고 죄의 영향력, 굉장히 큰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아간이 훔쳐갔죠. 전리품의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보다도 눈앞에 보는 물질에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하나님의 경고가 이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지른 죄악은 하나님의 심판을 가볍게 생각했거나 하나님을 무시한 결과죠. 그리고 또 누가 알아? 하고 생각하면서 들키지 않을 거라고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한, 가볍게 생각한 결과가 죄로 나타나고, 이 개인의 욕심이 나 때문에 우리 민족이 어려운 일을 당하지는 않을까, 나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고통을 당하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지 못하고 개인의 욕심이 공동체에게 미칠 심판보다 앞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번에도 그렇잖아요. 어떤 한 사람이 불과 32살, 30살밖에 안 된 청년이 아버지의 찬스인지 모르지만은 그 회사 다니고 7년 다닌 다음에 50억의 퇴직금을 받았다라는 개인의 욕심, 그걸 받아 챙겼어요. 그랬을 때 그 아버지가 속했던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그 야당이 풍비박산이 난 것을 보게 됩니다. 개인의 욕심이 한 당을 흔들리게 하고 결국 그 아버지가
국회의원을 사퇴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벌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욕심이 그 욕심의 결과가 내가 속한 공동체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력을 줄 거라는 것을 생각을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가져간 것은 신할산 외투였습니다. 이 신할산 외투, 갖가지 무늬가 아름답게 수놓아진 값지고 귀할 뿐만 아니라 예술적인 바벨론산 외투입니다. 아마 그 광야 생활하면서 이런 거 아마 처음 봤을 거예요. 얼마나 눈이 뒤집혀질지 몰라요. 그래서 이 신할산 외투는요, 바벨론 지역에서 난 외투는 왕족이나 방백이나 부자들만이 있었던 것으로 귀한 것으로서 매우 값진 교육품이었다 그러고요. 은 200세겔이라고 하는 것은 이 200세겔은 상당히 큰 양인데 이 한 세겔이 11.4g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 11.4g이 그래서 200세겔이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되냐면은 은수저 2벌쯤 되는 양이고, 금 50세겔이라고 한다면은 이것도 바로 그 15돈쯤 되는 이와 같은 금이었습니다. 지금보다도 훨씬 더 값어치가 있어요. 지금이야 뭐 은은 그렇게 큰 값어치가 없고 그렇죠, 흔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은과 금이 아마 엄청난 값어치였을 겁니다. 근데 아간은 이것을 가져가면서 이제 나중에 다 고백을 하죠.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내가 탐이 나서 가졌다. 이 탐심이라고 하는 거는요, 참 성경은 분명히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보다도 더 의지하는 것이 우상 숭배죠. 다윗은 밧세바에 대해서 탐을 냈고요. 아합은 나봇의 포도원을 탐을 냈어요. 그래서 이 보면은 보고 탐내서 취하였다라는 말을 그 아간이 고백을 합니다. 여호수아 9장 21절에서 내가 그것을 보고 탐이 나서 가졌다. 그러니까 안목의 정욕이 결국은 탐욕으로 이끌어지고 그것은 결국은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며 그 결과 참 끔찍한 결과를 나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민족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심판은 온 집안이 도륙을 당하니까요. 그래서 이 아간의 잘못에 대해서 잠언 1장 19절 말씀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옳지 않은 방법으로 이득을 노리는 자의 결과는 다 이러하니 결국 자기 생명만 해칠 뿐이다. 이 잠언이 이미 솔로몬이 얘기했어요. 옳지 않은 방법으로 이득을 노리는 자의 결과는 다 이러하니 결국 자기 생명만 해칠 뿐이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는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돈을 사랑한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더 많이 얻으려다가 진실한 믿음에서 떠나고 오히려 더 큰 근심과 고통만 당하게 됩니다. 아니, 이미 몇천 년 전부터 이미 이렇게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인간의 그 탐욕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그 결과가 어떨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우리 인간들은, 뭐 저도 똑같겠습니다만은 인간들은 탐욕에, 돈을 사랑함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모습을 보게 된다. 하나님 뭐라고 평가하십니까? 넌 죄를 졌다. 아주 뭐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평가는 죄를 지었다라고 아주 단호하게 얘기하십니다. 핑계거리도 없어요. 그냥 넌 죄인이다. 그 죄를 졌다. 그래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겼다. 하나님께 바쳐야 될 물건을 도둑질하였다. 거짓말하면서 자기 재산으로 만들었다. 이게 하나님의 평가예요. 거짓말을 하면서 자기 재산으로 만들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얘기하고 계신 것을 보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생각한 것, 하나님께서 도둑질한 죄, 이 분에 대해서 특히 성경 말씀 속에서 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에 대해서는 이제 말라기서에 보면 이제 11조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것을, 그 11조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거다라는까지로 이렇게 아주 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간의 죄는 결국 하나님의 경고보다도 욕심이 앞섰을 때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가 말했던 것처럼 보니까 탐이 나서 취했다라는 말을 통해서 안목의 정욕을 우리가 제어하는 것이 필요해요. 사실 아이 쇼핑이란 말도 있을 만큼 사진 못하더라도 가서 구경하는 것만이라도 아주 즐겁다고 생각하면서 눈 구경하러 눈으로 보러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본능이란 말이죠. 근데 그런 데서 이제 아무도 보는 사람 없는 데서 저거 내가 가져도 될.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정말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신데 인간은 아무도 몰랐겠죠. 인간은 볼 수도 없었겠죠. 누구도 몰랐죠. 그러나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는 사실. 또 하나님이 이미 명령하셨다는 사실을 아간은 무시하고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가볍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간의 죄와 같은 것을 우리들도 저지르기가 쉬울 거예요. 탐심은 우상숭배고 그 탐심은 결국 인생을 망치는 것이니까. 그래서 잠언 말씀이나 디모데전서에 나오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항상 하나님의 명령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인간의 욕심에 따라 살다가 패망당하는 이와 같은 어리석음을 범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들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후손에게까지 자손에게까지 정확하게 가르쳐 주어 올바른 길로 나가도록 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간의 죄를 보면서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내 속에도 우리들 속에서도 그러한 욕심이 있고 안목에 정욕이 있고 탐심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간절히 간구하고 아끼는 우리들에게 분명한 믿음을 주셔서 탐심의 죄가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옵시고 지켜봐 살펴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은혜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탐심을 버리고 안목의 정욕을 버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서 주께서 주시는 것으로서 만족한 우리 모두가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